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 검은색, 파란색 말고 빨간색의 두 번째 이 홈에 요행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13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합독할게요. 잠깐만. 15장 13절. 네, 맞아요. 260페이지. 그 로마서 15장 13절만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특권. 요새 일주일에 2번씩 저희가 수화를 배우러 다니거든요. 옛날에 수화라고 했는데 손으로 하는 언어 해가지고 수어라고 해요. 이제 이 말씀은 제가 수어를 공부하면서 목사님이 수어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건데, 이 수어를 하다 보니까 특권이 뭐냐면 이게 알통 우리캐시더라고요. 이렇게 알통 특권. 뭐 힘인가 봐요. 새로운 힘인가. 이게 수어는 다 의미가 있어서 그 의미를 잘 이해하면 우리 농인들 귀로 못 듣고 말을 못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에 두 부부가 농인이시거든요. 말을 못하세요. 듣지도 못하고. 한 번씩 나가다가 일하고 계시면 빵빵해도 뭐 해도 계속 입만에 귀를 안 열어주고 내려가지고 톡톡톡 해야 그때서 알아요. 농인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어렸을 때부터 귀를 못 들으니까 말을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계속 제가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이 넘나요? 아니 2006년 10년이 넘은 것 같네요. 그 10년째구나. 10년째. 근데 사는 동안 그분도 나하고 말하고 싶은데 수화를 못하니까 제가 좀 수화 좀 배우라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 통역사가 이제 저 안에 있어요. 의뢰를 했어요. 5명만 모이면 가르쳐 주겠대. 동아리 모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래도 지원을 조금 가르치는 지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5명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만나는 팀들 이번에 액션으로 배우신 분들한테도 전화했더니 두 분 오셨어요. 그 한 분이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지금 뭐 6, 7분 배워요. 바꿀 때는 못 나오신 분이 있지만 배워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배우고 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려운데도 아까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안이 뭔지 평안이 뭐였나 하면 기억이 안 나요. 보면 까먹지만 계속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소망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소망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소망이네.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이유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도 하지만 이렇게 도우면서 내 안에 풍요로움과 또 나눔에 있어서 너무나 즐거움이 있거든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뭘 베풀어라 그러면 하나님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로 갚으신다는 거거든요. 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젊었을 때는 막 조금 돈 100만 원, 200만 원 벌어가지고 어떻게 낫게 쓰려고 하다 보면 빵꾸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인색해요.
나한테 먹는 것도 너무 인색하고 그래서 막 몸에 병도 나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더라도 부담스러워서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지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인색하면 안 되겠지 않냐고 하나님 찾는데 그러면서 그러지 않기로 하고 11조 떼고 뭐 감사문 떼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는 누구 보면은 내가 안 보고 그 사람을 줬어요. 그런 분들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채워지고 뭐 어디선가 채워지는데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하면 인생할수록 내 삶이 이렇게 더 인색해지겠구나. 내가 나누면서 살아가면 하나님한테 구워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제가 갖고 있으면 썩어요. 이번에도 이렇게 좀 청소하다 보니까 썩은 게 좀 감을 막 따다놨는데 다 썩었어요. 치우는 일이라고 하고 제가 나눠주는 것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 나눠줘서 문제지만 게을러가지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유익한 것들을 내가 순종하고 나니까 배우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소망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소망이 뭘까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뭔가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똑같나요? 하나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다르. 고난이 우리에게 혼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은 그 혼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혼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지? 어려운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망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일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가 아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들이 힘든데 아버지가 안 오시겠어요?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좀 당했는데 그냥 죽으라고 수렁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을 때까지 기다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도와주러 온다는 거지. 꼭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분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큰 위기예요. 가장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기다. 이런 소망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이게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오늘 찬양할 때 우리가 가장 크게 후렴했던 게 뭐예요? 찬양함의 기쁨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 찬양이 후렴이죠. 그럼 찬양하는데 기쁨이 있나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너무나 멋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세요.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막 내 안에 기쁨을 막 퍼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의 기쁨은 사실 잠깐 이렇게 쾌락을 좀 젖어서 웃다 사라질 뿐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찬양 속에서 이렇게 느꼈던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잊지 마세요. 또다시 회복해야 돼요. 너무 좋아요. 세상의 어느 기쁨이 찬양 속에서 있어요. 찬양 속에서. 감사함의 평안.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뭐 미신이든 뭐 웅장한 건물이든 뭐 거기다가 내가 왕한테든 감사를 했다 해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뭘 주시냐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처음에 죽을 때까지는 좀 두려움이 당연히 있지만
딱 죽음의 문턱에서는 하나님이 그 평안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제 부모님도 그랬고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면서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믿음을 딱 주시잖아요. 천국 간다는 확신을 딱 갖고 있어버려요. 그리고 강사님 천국 가셔야죠. 자녀들 배달했어요. 자녀들한테 하신 말씀 있죠? 말을 못하니까 이제 껄껄 넘어가려고 자녀들 예수님 잘 믿고 천국 오시길 바라시죠?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 마지막 토하는 순간까지 야, 나 지금 천국 가니까 천국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잘 믿어라 이거잖아요. 자녀들이 울고 있어. 이런 생각 안 하고 있거든. 어렸을 때만. 그런 모습도 자주 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난 이 죄인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데 죽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살아요. 이 평안함이 어디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도 딱 기도하고 나오시되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 너는 담대하라. 지금 잡혀가서 지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되는데도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평안이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돌아가시니까 너무 고통스럽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좀 있어요. 그냥 이거 안 꽂고 기도가 안 꽂았으면 그냥 그 자리 여기서 헬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냥 천국 가시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갑자기 이렇게 움직이시던 분이 갑자기 숨을 못 쉬시니까 살려주세요 했더니 꽂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손을 못 대요. 아버지 아예 못 움직이시는데 심장 전기 충격으로 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도망가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우리가 우리 몸도 잘 생각해야 되고 죽음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내 자녀들한테도 가르쳐야 되겠다. 나중에 아프고 나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같이 이렇게 배우신 분이 우리 그분 있잖아요. 유한기 씨. 자기 장모님이 지금 거의 90이 넘어갔죠. 90이 넘어갔는데 거의 100살인데 25년 넘게 그러고 있대요. 얼마나 깝깝했어요. 25년 넘게 누워만 있대요. 얼마나 우리는 아버지가 딱 2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많은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짧은 거잖아요. 그동안 한 2달 이제 의식을 잃고 나서는 하나님 천국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는데 문제. 연세 중이 아니라 이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촉수라는 혈관이 다 막혔어요. 세밀하게 하나 올라가는 것 때문에 머리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추운 데서 맨날 주무시고 전기장판에서 주무시고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절대 전기장판 깔고 추운 데서 주무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낮도 얘기하고 그 혈관이 좋아진다. 그거라도 계속 먹으라고 저를 많이 가르치고 고민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만들어서 좀 나눠도 주고 막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천국 보내면서도 어머니는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뭐 54세에 일찍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가실 때 나 천국 간다 하고 말씀까지 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우리 믿음의 일대 모든 제사 속에서 박씨 가문의 제사를 다 끊쳐놓고 다 예수님께 하고 핍박하던 그 시어머니까지 예수님을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같이 다 막 건축하시고 그 어머니 밑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가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근데 그냥 그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주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아십니까? 물어보면 창조주 하나님 안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보니까 하늘 보니까 세상 보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 이 아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부처님은 누구든 어떤 신이 만들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여기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나가서 믿는다는 거죠. 그 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또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은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왔죠. 믿으니까 우리가 찬양 속에서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아는 신앙입니까? 물어보면 그래도 감사는 해요. 네.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있어. 감사해요. 네. 찬양함에 기쁨 간구함에 평안을 우리가 기도했더니 평안을 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이게 이렇게 수화로 이거예요.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네, 순종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순종은 사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의지를 꺾어야 거기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순종하러 가면 나 시간도 없고 뭐 또 이제 뭐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게 막 잡생각이 몰려오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할래? 자, 순종이 안 돼. 부끄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구원에 대한 우리 지식적으로 알죠. 믿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요. 믿음까지 됐어. 믿음까지. 감사해요? 그렇지. 감사도 하지. 그러면 그 구원의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순종에 대해서는 앞뒤 다 생각해야 돼 또. 기도도 한번 해볼까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가 뭔지 알죠? 기도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는 거죠? 네, 기도할 줄 알아요. 그 다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기도로? 감사의 기도도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순종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찾다가 힘들지 않을 때는 찾아야 되나 마음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알고 또 찬양을 막 부르는데 나는 이제 목소리도 안 좋고 박자도 틀리고 안 할래 이런 마음도 있지만 순종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박자 틀려도 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틀리면 딱 티나. 그래도 제가 괜찮아요. 저도 틀리니까 괜찮아요. 음정이 뭐 틀려도 괜찮아요. 찬양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높이는 부르는 거예요. 복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도 못해요 했더니 목소리도 잘 못 맞추고 박자도 못 맞추고 그랬는데 여러분 수어로 이렇게 농아 교회 가보셨어요 혹시? 인생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 말 못하잖아. 다 손으로 하고 있어. 서로 보면서. 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대표기도 누가 해요? 한 명이 나와가지고 손으로 해야 돼. 그럼 사람들은 다 보고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 아멘. 네. 아니 못 들으니까 보고 있어야 기도잖아요. 그죠? 네. 아예 안 들리니까 이렇게. 이분들 찬양하자고 하면 찬양 안 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함에 기쁨. 막 기뻐요. 웃으면서 기뻐요. 진짜 가슴이 막 기뻐. 감사함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에
평안이 보여요. 평안. 그러면 정말 얼굴에서 막 평안이 이 사람들은 막 잘잘 흘러요. 왜? 이게 자기가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음이나 듣고 막 드럼 소리도 듣고 그냥 찬양도 웅장하고 들을 수도,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요. 자기 내면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저 목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우리 청년들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구나. 나도 찬양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 나 천국 가면 말할 수 있겠네. 천국 가는 게 너무 기대하고 있어. 기대가 오겠지. 갑자기 맨날 까먹어. 원한다. 그래서 정말 천국에 가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말도 하고 막 못했던 것들 막, 왜냐면 수화는 한정적이잖아요. 단어가 한정적. 사랑하다는 말도 하나밖에, 사랑해. 이거 갖고 그래. 사랑이면 뭐든지 막 다 비슷하면 다 사랑해. 우리는 많은 형용사를 써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죠. 이렇게 기쁘다, 비읍자로 반갑다, 아프다, 어디가 뭐 여기 아파,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병원에 가서도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 의사 선생님한테 나를 소개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래서 이번 연도에 초급만 잘 뛰어도 이분이 기본적인 대화만 돼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고 있어요. 이걸 좀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하겠더라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오시는데 머리 뇌세포는 쓰면 쓸수록 계속 활성해져요. 그래서 치매도 안 걸리고 그 뇌가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요. 뇌경색을 당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이쪽이 죽어버리거든요. 이 뇌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뇌들을 연습시켜서 다른 일을 하게 합니다. 이쪽이 죽어버리니까 이쪽 손이 안 움직여요. 이쪽 발이 이렇게. 이쪽에서 남은 쪽에서 얘를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5년, 10년 돼서 이제 쫄쫄이 걷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가지고 뇌가 계속, 이 작은 뇌가 나머지를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뇌는 훈련시켜요. 포기하면, 생각을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막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만 하면 뇌가 활성화가 안 되고 딱 멈춰버려요. 세포. 계속. 그래서 연세 드시면 또 하나님이 준 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 우리 선생님이 두 분 오셨는데 부부신데 수영부로 다니시고 배우러 다니시는 거 보니까 잘하시는 거고 존경하는 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못해도 그냥 같이 해보고 안 되면 화가 없고 그러시는 거죠. 잘하려고 뭐 했으면 벌써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했어야 지금이라도 재미있게 내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배우시면 정말 풍요로움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감사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셔야 가능한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쭉 읽어봐요. 소망 시작.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말씀만 읽어도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소망이 넘치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순종을. 근데 이 순종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누가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믿음 안에 이미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딱 임하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내 안에 넘쳐서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 나를 도우실 거야.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어. 나 절대 쓰러지지 않아. 예수님, 나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하늘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내가 찬양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먹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오늘 중요한 건 내 안에 소망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내 안에 넘쳐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성령의 능력이 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서 내가 찬양할 때 기쁨을 누리게 하고 내가 간구할 때 평안이 넘치게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만족하며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소망인데 성령의 도우심이 필수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수님이 한 말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어날 거예요. 내일 뭘 있을지 여러분 생각나죠? 계획하셨어요? 네, 계획 있는 분들이니까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 말을 딱 듣고 들으면 염려는 내가 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이걸 내일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한테 맡기래, 그냥. 내일이 오면 그냥 내일한테 맡기래. 오늘은 내가 내일에 침범을 하면 안 돼요. 그래야 돼.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면 하나님 그러는 거야. 야, 오늘 일 많잖아. 오늘만 염려해. 이거거든요. 내일 것까지 왜 염려를 하고 있어? 미래 것까지 염려하고 있어. 오늘만 염려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어진 날이에요. 오늘 언제 하나님 주면 갈지 모르는데 오늘 그냥 염려 갖고 오늘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은혜는 오늘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야, 오늘 구할 거 있지? 구해. 하나님 주실 거야. 오늘 먹고 살 거 다 주실 거야. 하나님 줬는데 공중에 새도 먹이시잖아. 틀에 핀 꽃 봐봐.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는데 그것보다 오늘 없어지다가 말라버리는 꽃도 풀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어?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오늘 다 줄 거야. 믿습니까? 오늘 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으라고. 내일은 내일한테 맡기라고. 내일에는 내일이 되면 어때요? 그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날 하나님께도 구하라.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수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이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닿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때로는 말만 아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수가 거의 없다시피 성격이 원래 좀 그래서 원래 미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성격이 그냥 너덜너덜해서 그냥 내가 참고 말고 그냥 있으니까 나는 그냥 누가 함부로 해도 그냥 참고 그리고 좀 모질한 것처럼 살아보면 그냥 편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다가 말겠지. 근데 세상이 그러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막 짓밟아버리고 머리까지 막 밟아버리고 막 그런 일이 당하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나를 지키면서 또 내가 상처받으면서 나를 보호하다 보니까 막 진짜 누군가의 마음 활짝 열었던 때가 그리울 정도로 때로는 그렇게 막 힘들게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겠는데,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화목할 수도 없고, 모든 사람과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라니까 기도하는 거지,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활짝 열었는데, 와갖고 다 짓밟고 가버리면 상처받는 건 저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마음도 안 열고, 때로는 무시당하니까 또 말도 거칠게 나오고 이런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서 내가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돼야지. 그리고 내가 무시당한 사람들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낮아져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언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높아져서 뭐 하겠어요? 높아지면 꺾어지는 거, 교만한 거, 거만한 거, 넘어지면 앞잡이잖아요. 내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목표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낮은 곳에서 뛰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무시하는 사람, 이렇게 자기 가진 것처럼 막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없지만 없는 사람, 낮은 사람, 우리 장인들이라든지 그분들을 높여주면서 살아간다는 게 내가 목표가 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나에게 준 소망이고 또 이런 특권을 이게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나를 세워줄 거라는 믿음들이 있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이 하나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거든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거, 주안에서 계획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나만이 아니라 내 부부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믿음 안에서 아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 붙잡으시고 그 넘치는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분석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그 소망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네 맘 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의 특권을, 기도의 특권을, 찬양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능력이고 구원이고 생명이고 소망임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